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쏘신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심판의 그 폭탄을 쏟아 부으실까? 심판의 화살을 어디에 쏘실까? 이란일까? 아니면 북한일까?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런 사이비 이단 집단,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다 비껴나가고 불신자들에게만 그 심판의 화살을 쏘아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누구에게, 어디에 가장 먼저 심판을 시작하실까? 단언컨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출발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양국에서 말하는 X10,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판의 화살이 쏘아질 곳은 바로 강단에 설교를 하는 이 강단의 목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집중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으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모든 신자들, 우리는 몰랐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먼저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불신자들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이나 북한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지금 같으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곳은 나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감정이나 느낌,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예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서를 짜고 저렇게 하고 이런 모양으로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면 더 좋은 예배, 더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 멋대로 예배를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 기준 대신에 사람의 생각, 시대적인 취향, 종교적 감성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신자들이 하는 그 행태가 곧 금송아지 숭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무섭게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 대중들의 취향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문화를 반영해야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먼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역사적인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살펴보고 맥을 이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도르트 문서들, 벨기에 문서들,
하이델베르크 문서들을, 수백 년 전의 것들을 왜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고 칼빈을 배워야 하고 바빙크를 알아야 되고 그 외에 어거스틴이라든지 하는 왜 이런 역사선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교회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취향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취향,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어렵지만 오염은 인간의 죄성상 너무나 빨리 되기 때문에 그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가 정당하고 올바른지를 살펴야만 한다. 사람들의 취향을 쫓아가다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의도치 않게 금송아지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 성전에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의 장소가 삶의 터전인 궁궐이라고 그랬습니다. 궁궐. 아모스 1장부터 보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때 그 집중된 포화를 맞는 곳이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궁궐도 파괴시킨다고 했고,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서야 나옵니다. 너희들의 궁궐을 파괴시키겠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방 나라들의 그 심판의 절정과 유다에 내려진 심판의 절정,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을 파괴시킨다. 권력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12절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다. 사자가 양을 잡았는데 다 먹고 이제 양의 두 다리가 남았고 귀 조각이 남았는데 그걸 목자가 건져낸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 먹히기 전에 조금이나마 건져낸 극적 구원. 그러니까 사자가 싸그리 먹기 전에 그나마 양 두 다리나 귀 조각이라도 건져냈으니까 극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구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한 파괴 후에 남은 별것 아닌 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자가 목자가 그 입에 들어가는 걸 빼낸 것이 아니라 맛이 없어서 그랬는지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취향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사자가 다 먹고 그냥 버린 거, 뱉어낸 거예요. 실컷 뜯어 먹다가 뱉어낸 것이 이 두 다리 그리고 귀 조각. 그런데 목자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한 것입니다. 그걸 뭐 하려고 가져가는가 싶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도둑이 아니라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는 증거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양들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는 더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최악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할 게 없는 사람, 또 외국에서 근로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가장 힘든 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직업이 목동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은 양을 잘 지켜야 돼.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네가 훔쳐다가 어디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 네가 먹어버린 것이 아니냐, 월급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뼈만 남은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라도 소중하게 주워서
주인에게 가져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질책을 덜 받기 때문에. 자, 그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고 사자도 안 먹고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종교, 정치 귀족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며 그렇게 자랑하던 침상, 고급 침상,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이나 안락 의자, 비단 방석, 고급 가구들, 전쟁과 심판이 지나간 뒤에는 침대 조각, 의자 다리 한두 개 이런 것만 남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침상이었나 이게 의자였나 싶을 만큼 처참하게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나무 조각 몇 개만 남는 바로 그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종아리 몇 대 맞는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처참한지 회복 불능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궁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겨울에 살 궁궐을 따로 만들고 여름 궁궐 또 코끼리 상아 수입해야만 되는 그 상아로 만든 궁전 그리고 큰 궁 이건 대궐 같은 집을 말합니다. 99칸짜리 그런 집이 기후와 계절에 따라서 다른 궁궐을 사용했다. 그 사치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 그 궁궐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박살을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부자가 죄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유함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모스 시대의 그 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학과 겁탈의 결과였다는 데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짓밟고 재산을 뺏고 재판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모은 약자들의 그야말로 피땀 눈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부유함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상, 주일과 평일들이 별개가 아닙니다. 신자의 소비, 신자의 생활 방식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거룩하고 평일날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삶에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주일 예배당에서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그 카드 사용 내역, 어디다 돈을 썼는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그 패턴까지도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얻게 된 과정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노동해서 버는 거니까 내가 먹고 누리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신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또 내가 순수하게 애쓰고 노력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이라고 보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부가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교회도 헌금할 만큼 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나는 돈을 많이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으니까 비싼 차도 사고 집도 거대하게 짓고 좀 사치를 부려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설사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신자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도층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온갖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지만 전혀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갖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눈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향하게 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 특히 예배를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공의 통로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교회화, 하나님 나라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해도 된다.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의 강연이나 공연처럼 사람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 지식,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려고 하는 그 기본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규범들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재단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방식들을 예배 순서 안에 집어넣어서 강연이나 공연처럼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런 예배,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하면 할수록 죄가 쌓여지는 그런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을 향하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는 교회는 세상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처럼.
이집트나 블레셋이 볼 때도 야, 응? 교회가 저럴 수 있냐? 사마리아가 저럴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우리보다 더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지금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더 탐욕스러운 존재들, 불신자보다 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윤리 없는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죽은 믿음입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선 넘는 욕심, 과한 탐욕을 심판하신다는 것.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흘려보냄의 일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욕심이 과하지 않은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을 일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성소와 궁궐에 쏟아낸 심판을 보면서 오늘 교회들과 신자 개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양의 두 다리와 귓조각만 남는 처참한 심판,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